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택하신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원근 각처에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다 풀리고 해결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는 응답과 감사와 평안의 발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일평생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으로만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찬양을 하는지 그 찬양의 이유와 찬양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은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입니다.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입니다. 원래는 모세의 노래이고 이 모세의 노래의 앞부분을 미리암이 따가지고요 아마 율동 찬양을 만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의 노래는 독자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리암이 했던 것은요 소고라는 것은 지금으로 하면 탬버린, 그러니까 탬버린 치면서 이 춤을 추면서 이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노래 중에 1절만 뽑아가지고 율동곡을 아마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과 21절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율동을 하기는 힘드니까 앞부분만 따서 율동곡을 아마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십 찬양의 효시 그러면 미리암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죠.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랬더니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왜 찬양을 하는가? 오늘 크게 보면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유익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웃에게도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무조건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만큼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찬양이 큰 유익이 있는데 이 자녀의 찬양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께서 그 찬양을요 그렇게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그런 말들 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면 뭐가 기쁨이 되는가?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스바냐서 3장 17절에 나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막 기쁨을 숨기려고 하는데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기뻐 죽는다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요 주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1문항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제일 잘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제일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면요, 그것이 제일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인물 가운데 특별히 다윗을 사랑하셨죠. 전화 오시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맞는지. 하나님이 다윗을요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그죠?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합했는가? 다윗은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이걸 연구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런 거 연구해 보셨나요? 다윗은 그걸 연구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다윗이 보니까요 찬양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인가? 찬양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악장이요, 이 이스라엘의 이 전체 찬양대를 이끌어가는 악장이 3명이 나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이렇게 악장을 3명 세우고, 이 내용이 역대상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또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을 이제 고르고 뽑아가지고 288명의 이 연주라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 찬양대가 몇 명인가? 4,000명을 세웠습니다. 찬양대만. 놀라지도 않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다윗 정도 스케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다들. 한 번 찬양대가 쓰는데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전체 악장이 3명, 오케스트라 대원이 288명, 찬양 대원이 4,000명. 그러면 찬양대는 몇 개였는가? 24개의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24개의 찬양대가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주일날 대예배 때 찬양을 드리면 어떻게 찬양대 세우시겠습니까? 순서대로 보통 우리 세우겠죠. 1번부터 24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세울 것 같은데, 이 다윗의 찬양대 24개 찬양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연습은 24개 찬양대가 다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찬양을 시켰는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24개 찬양대가 있는데 찬양을 부를 때는 랜덤으로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찬양을 할 수 있다고요? 아무나 다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뽑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개 찬양대가 항상 준비는 하는데 뽑혀야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다윗의 찬양대가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요,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얼마 전에 다른 곳에 갔다가 저희 사모가요 어느 교회 이 예배 시작할 때 찬양하는 거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속이 상했어요. 아니 왜 다른 교회 거 찬양을 듣고 있나? 그래서 끄라고. 근데 우리 교회더라고요. 아니 너무 잘하길래 저는 다른 찬양대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대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찬양이 이렇게 잘하는구나.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요 얼마나 기뻐 춤추면서 찬양했던지요. 옷이 그냥 막 흘러내렸죠. 그때 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이 다윗의 아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하게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아마 이제 왕족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천하게 바지가 흘러내리는데 왕이 채통머리 없이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사무엘하 6장 22절 말씀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천하다고 그러는데 그래다 더 낮아지고 더 천해질 거야. 그렇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성경에 누구를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셨죠? 다윗.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언제나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나는 남자인데, 나는 지위가 있는데 뭐 점잠 빼면서 아유 내가 내 나이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건 찬양은 아닌가요? 나이랑 상관도 없고요, 지위랑 상관없습니다. 다윗은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냥 옷이 다 흘러내리는데도요,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그걸 하나님께서 제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생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관점에서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두 번째, 이제 나의 관점인데요, 찬양은요 나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찬양을 드리는데요, 그 찬양이 나를 살린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영이 회복이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남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에 목마른데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찬양을 부를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인생의 대적들이 두려워 떨고 절망에 빠집니다, 찬양을 부를 때.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인생에요, 찬송하면요 승리가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승리가 있었죠. 그런데 찬양하면 이런 승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감사와 똑같습니다. 감사하면 우리 인생에 닫혔던 문이 열린다고 그랬죠. 찬양이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찬양하시면요 내 인생에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찬양은요 나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깨지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렸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면 약간 반감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찬송을 위해서 만드셨답니다. 그런데요 저는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할 때 보면 하여튼 저만 나쁜 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기분이 나빠요. 아니 내가 무슨 뭐 로봇이야? 놀이개야? 찬송 그냥 이럴 거면 CD 틀어놓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만들었다고? 근데 내용을 잘 보면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찬양을 할 때요 내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흙과 생기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육체를 만드셨죠. 그 다음에 생기는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래서요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뭐 소성한다, 소생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찬양에는요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막 우울하고 눌리고 그럴 때요 찬양을 부르면 내 영이 살아나게 되고 치료받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면요 살아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얼굴도 밝아지고요 싱싱하게 되고요 이 찬양할 때 이런 살아남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우리가 다 결핍과 상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요 뭔가의 이 병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는 게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나를 증명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찬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은요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셔도 목이 마른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지기 때문에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뭐라고 그러는 것에 목마르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요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인정 욕구, 칭찬 욕구죠. 그래서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도 자기가 마음대로 드리고, 하나님이 아말렉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았죠. 왜요? 사람들 시선에, 사람들 칭찬에 목마른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요 자꾸 사람에게 맞추려고 그러고요, 그러면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 인생 초라하게 안 살고요 치사하게 안 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찬양하면요 만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이나 이런 인정에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목마르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마셔도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기 내용은요 이 출애굽기 오늘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요 모든 찬양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이라이트가요 2절인데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특별히 세 가지.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다.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 도식이요 찬양의 모든 찬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뭐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12장에 나옵니다. 이사야가 쭉 예언하다 말고요 갑자기 이게 뜨거워진 거죠. 그래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렇게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이것이 모든 찬양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찬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그럴 때 나는 두려움이 없다. 이사야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시편 기자도요 도처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노래는 무엇입니까? 인정 욕구입니다. 나를 찬송하거나 나를 기억하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피곤한 인생 안 산다. 나는 하나님만을 찬송한다. 그러면 사람의 인정, 칭찬 욕구에 자유롭고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다. 이거는 홍해를 건넌 것이 구원이었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뜻하는 것이랍니다. 거듭남, 세례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새 사람으로 삽니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우리 같은 성도들이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입니까?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이것이 모든 찬양의 기본이고 원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요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이 시작됩니다. 이 시편 하나만 읽어드리면 118편 14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렇게 능력, 찬송, 구원,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5장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끝날에 부를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5장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를 노래가 또 모세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힘이시고 노래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제 우리가 곧 주 앞에 서게 되겠죠. 그때 찬양을 부를 텐데요. 저는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가 384장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그렇게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찬양을 하면요 내 대적들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대적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찬양을 하는 건데요, 알아서 대적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먼저 찬양을 부르면요 대적들이 떨게 되고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게 되고, 세 번째는 낙담하게 되고, 네 번째는 돌같이 침묵에 빠진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멘붕에 빠진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우리가 뭘 할 때요? 찬양할 때. 우리 성도님들 왜 대적처럼 돌같이 침묵하시죠? 우리가 뭐 할 때 대적들이 이렇게 된다고요?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하면요 대적들이 두려워 떨게 되고요, 낙담하게 되고요, 침묵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용이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연나이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대적이 못해서, 대적이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데 굳이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냥 우리는요 찬송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요 그냥 하나님 찬송하면요 대적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마비가 오고 꼼짝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들이요 찬송하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요 마귀가 결박당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힘이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안 하면 내가 두렵고, 우리가 찬송하면 대적이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찬송하는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찬송을 통해서 날마다 담대해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또 무엇인가? 찬송할 때요, 우리 인생의 승리가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승리가 있었죠. 그런데 찬송하면 똑같은 일이 또다시 카피가 된다는 겁니다.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다. 이 찬송과 비슷한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닫혔던 문들이 열린다 그랬죠.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동의어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들어가나 찬송함으로 들어가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을 지금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닫힌 문을 여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면 승리의 문이요,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의 승리가요,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불평하면요,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살필 내용인데,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홍해의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이 쓰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게 때로는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찬송하고, 또 어려움이 올 때도 또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찬송했다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더 큰 영광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요, 불평이나 원망으로는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찬송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인가? 찬송입니다. 그냥 오늘 예배 때 잘 주무셔가지고 내 뭔 소리인지 못 들었다, 그러면 그냥 찬송만 하시면 돼요. 내 뭔 소리인지 잘 못 들었는데, 그럼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냥 찬송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찬송하시면 바다가 있는데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죠? 홍해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나에게 큰 복이 되는데 내 영이 소성케 되고, 인정과 칭찬의 목마름이 다 사라지게 되고, 대적들은 두려워서 떨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의 홍해의 승리와 같은 승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웃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이웃에게도 복이 되고 이웃에게도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17절과 18절 내용인데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입니다. 17절과 18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기업의 산에 심었다는 것, 이거는요 뭐 묘목을 심었다, 씨를 심었다, 그런 거죠. 열방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찬송하는 자들을 묘목 심듯이요 세상에 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라나게 돼서요 전체를 구원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일날은요 우리 성도님들 복 받고 은혜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저 돌아가시면 안 되고요. 예배 가운데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으셔야 돼요. 우리를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이면 먼저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먼저 복 받고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주변을 날마다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복인지 아닌지. 주변이 복을 받고 있다, 그러면 내가 복이겠죠. 그런데 주변이 지금 저주를 받고 있다, 그러면 내가 저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라고 그러는데 주변이 어두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요, 반드시 주변을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이웃에게요, 좋은 이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찬송을 안 하시죠? 그러면 절대로 좋은 이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주변에 그 좋은 영향력을 다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라 자손, 이거 대들다가 저주받은 백성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던지 땅이 갈라져서요, 고라 자손을 다 그냥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이 몇 명 안 남았습니다. 저주받은 자손이었는데 다윗을 따라다니다가요, 이 고라 자손이요, 찬송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편이요, 많이 나옵니다. 은혜가 그 가문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복을 받게 된 거죠? 다윗 때문에. 찬양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요, 고라 자손 전체가 원래는 저주받았던 자손인데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명문 가문으로요,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들도요, 이 고라의 가문과 같이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찬송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주변이 다 복을 받고요,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때 감옥에 갇혀서 무엇을 했는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냥 듣기만 한 것입니까? 거기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구원받고, 특별히 간수가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불평하면요, 주변이 다 지옥과 같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찬송하면 주변이 다 구원받고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믿음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배 드림이 저희들의 삶에 가장 귀하고 가장 기쁨이기에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의 시간과 예물과 마음과 온 정성을 깨트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만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생명 있는 동안에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이 찬양할 때에 내가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찬양할 때에 주변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인생들, 주님께서 저희들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 각 가정에 감사의 제목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생업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11조의 배가의 축복이 임하는 인생, 그리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산 성은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공급하여 주시며, 믿음의 배우자의 만남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취업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아무리 먼 곳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저들의 앞길 가운데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은혜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연하여서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만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어 일평생 찬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마산 성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솔직할 수